지공화상 대성찬 16번째 시간입니다. 해탈하면 자유롭게 논일면서 어디에서든 풍류를 값싸게 팔 것이다. 해탈하면 자유롭게 논일면서 해탈이란 말은 이제 해는 푼다는 뜻이고 탈은 이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을 묶여 있는 뭐 사슬 또는 뭐 노건 묶여 있는 것을 풀고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뭐에 묶여 있느냐?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분별에 아는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걸 풀고 이제 벗어나는 경험이 이제 우리가 해탈 또는 뭐 깨달음, 뭐 열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이는 겁니다. 해탈은 묶여 있는 걸 풀고 벗어났단 말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 분별, 생각을 벗어나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 열반이란 말은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란 말은 깨난다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난다, 뭐 꿈에서 깨어난다 이런 말인데, 생각이나 아는 것을 이제 꿈과 같다고 본 겁니다. 반신경에도 몽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꿈몽자에 생각할 상자. 생각은 꿈 같다 해가지고 이제 몽상이라고 그래요. 그 꿈 같은 생각에서 이제 그 꿈을 깼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깬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이 체험을 놓고서 붙인 이제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고 자기 마음 또는 뭐 자기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타고난 본래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도 좋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도 좋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되는, 여기에 뭐 딱 들어만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도 하고, 개합이란 말을 하거든요. 한자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중국에서 뭐 왔기 때문에 이제 한자를 많이 쓰는데, 개합이라는 것은 딱 들어만다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이 체험을 다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럼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되는 거지.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고 확인되는 거죠. 이제 그런 체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확인되면 이건 뭐 아르마리, 분별, 생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텅 비었다, 뭐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깨끗하다, 뭐 청정,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분별을 벗어났다 해서 불이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이라는 게 이제 둘로 분별하는 걸 이법이라고, 둘로 나눈 데서 이법이라고 그러고, 반대말로서 이제 불이 둘로 나누지 나누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중도라는 표현은 또 쓰는데, 중도라는 거는 양쪽 어느 쪽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쪽과 저쪽 어느 쪽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뭐 이제 분별을 하면은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역시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중도는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걸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와 중도는 같은 뜻으로 붙여서 쓰기도 해요. 불이 중도 그런 식으로. 전부 이 경험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고,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고, 뭐 분별하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는
요거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고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여기 한번 여기 통하는 이런 체험, 이거를 해야만이,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근데 이게 딴 데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눈앞에 있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돈은 눈앞에 있다, 그런 말을 옛날 선사들이 많이 하듯이. 왜냐,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있거든. 우리 마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 우리는 항상. 그래서 뭐 서 있는 자리가 곧 진실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눈앞에 있다 하기도 하고, 또 발밑에 있다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항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자기 본래 면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쳐다보지도 안 하고 자꾸 분별되는 쪽을 쳐다보고 살거든. 요걸 이제 발밑에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자기 발밑을 잘 안 보잖아. 저 딴 데를 보지. 발로서 땅을 딛고 살지만 발밑을 잘 보지는 않거든.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돌아보진 안 하고 자꾸 이제 뭐 분별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해강반조하라 이런 말도 또 한 거예요. 다 그 말에는 이유가 있어요. 방편에 맞니? 해강반조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딴 거 보지 말고 돌이켜가지고 발밑을 봐라. 또는 뭐 자기의 실상을 봐라, 진실을 봐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 조고각하란 말도 있어요. 조고각하란 말, 이게 말 그대로 발밑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만들어 놓은 게 하여튼 이거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미 우리한테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예? 깨달음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실현이 돼 있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00% 다 실현이 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게 확인만 되면 되는 거다. 이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확인만 되면 되는 것이지 뭐 갈고 닦고 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 내 마음은 뭐 아주 뭐 나쁘고 뭐 시끄럽고 뭐 더럽고 이러니까 좋게 만들어야 되고 착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게 바로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본래 우리 모두의 본래 갖춰져 있는 우리 본래 진실이고 본래 모습이라는 사실이 한번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서 여기 확인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막 그 다음부터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이제 익숙해지면 돼. 예? 여기 한번 딱 통해 가지고 이게 실감이 턱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딱 들어맞는다. 깨달음에 대해서 또 한자로 쓰는 말이 정덕이란 말로 씁니다. 정이라는 말, 정이라는 게 뭐냐, 증명한단 말이거든. 증거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야, 체험. 정덕, 정오, 정험 이런 단어를 쓰거든. 깨달으면 정이란 말을 쓴다고. 정이 뭐냐면 증거를 확인해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체험이야, 이건 체험. 확인되는 체험이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본래 우리는 다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미혹함이라는 것은 이 자기 본래 면목을 보지를 못하고 이제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분별 망상을 보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뭐 해강반조하라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봐라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방패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분명하게 깨달아 보면 이게 명백하고 분명한 일이지만은 그 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고 꿈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오직 체험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이렇게 직접 체험이 있을 뿐이고 뭐 이게 말하자면 육식에 해당이 안 된다. 육식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뚱아리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분별하는 건데 이거는 분별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래 분명한 일이거든. 분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기 하면 이게 탁 이제 이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자기 본래 마음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왜 이걸 발밑에 이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늘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늘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분별 망상을 쳐다보고 사니까 그게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는 거라. 늘 분별망. 그러니까 육식을 따라가 버리는 거지. 뭐가 눈으로 보고 저기 먹고 하고 뭐 귀로 듣는 걸 따라가 버려. 그게 전부 분별이거든. 그 이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자꾸 따라가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없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면 완전히 마음을 없는 마음을 원래 더러운 마음인데 그걸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는 지금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본래 이렇게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래 원망 구족이라 그런 말을 하죠. 한자로 뭐냐면 날 때부터 원망 구족되어 있다 하면 부족함 없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기실론에서는 본각이라 그래요. 본래 깨달아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 본각이라 말을 하거든.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은 깨달음이라는 게 본래 우리한테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 그 깨달음을 한번 확인하는 경험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뭐 어려울 일은 없지. 어려울 것도 없고 불가능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수행이나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어떤 관심,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심한다고. 그거는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 일이라면은 옆으로 눈앞에서 지나가도 우리 그걸 보지를 못해요. 관심이 있어야 딱 보인다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거든. 늑대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거든. 그래야 토끼가 다가오면 그걸 탁 덮치죠. 그런데 먼 팔고 딴 거 보고 있으면 토끼가 앞으로 쑥 지나가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가지고 토끼가 오는 길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고기를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잡을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발심이라고 하는 거고, 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관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으면 또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겠지. 자꾸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고.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법문을 듣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깨달음 쪽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 하는 거고, 법문이 뭐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 법문이란 것은
이쪽으로 말하자면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이지 뭘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아니고 관심사가 이쪽으로 딱 그 향해 있어야 돼. 그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들으면 자꾸 이제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이제 갈 수밖에 없지. 뭐가 도입니까? 이게 도입니다. 뭐가 부처입니까? 이게 부처입니다. 뭐가 법입니까? 이게 법입니다.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니까 우리가 이걸 환기시켜준다 하잖아.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쪽으로 자꾸 이제 관심이 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법문만 꾸준히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깨달음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정말 뭐 늑대가 토끼 잡듯이 어느 순간에 이거는 뭐 자기가 확 잡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체험이라는 게 오는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법문 듣는 게 뭐 어려울 건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귀만 열고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진짜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법문만 들으면 깨닫는다 하더라 하면서 아무 깨달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으면서 법문만 들으면은 이제 소기의 경일계가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관심사에 관한 얘기를 해주니까 들어보는 거지. 그 정도는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은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도고 이게 법이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 있다니까 항상. 눈앞에 돌아 있잖아요. 제목까지 드러나잖아. 눈앞에 있어. 이게 사실 눈앞이란 말도 안 맞긴 한데 앞뒤가 없거든 이게. 앞뒤가 없으니까 이게 눈앞에다 이런 말도 뭐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데 이제 다 말이란 게 적당히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없어요. 이제 대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해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깨달음이 있고 여기 우리 본래 면목이 있고 우리 본래 마음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예? 한자로 입처계진 이런 말이 있어요.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진실이다 이 말이거든. 딴 데를 가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진실은.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생각으로 알 수는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불가사의죠.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체험이 있거든.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은 뭐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발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문이 바로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저 법문을 들으면 뭔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 그런 이제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계속 법문을 듣겠죠. 그러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해탈하면 자유롭게 논인다. 그건 이제 풀려났으니까. 묶여있다가 풀려났으니까. 뭐 강아지나 무슨 뭐 소를 묶어놓고 있다가 꼬피를 딱 풀면은 막 지멋대로 걸림없이 다니듯이 새를 새장 안에 가다 놓고 있다가 밖으로 내보면 온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런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해탈은 곧 자유예요, 자유. 어디에도 매임 없고 걸림 없이 그냥 뭐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몸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표현한 말이 반신경에 마음에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딱 걸려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뭐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딱 더 이상 못 가잖아. 그 장애물이 마음의 장애물이 뭐냐? 생각이에요. 분별. 그게 이제 뭐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풀려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런 감정, 느낌, 뭐 기분, 생각 이런 데고만 매이질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세속의 좋은 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근심 걱정이 남아있어. 근심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큰 뭐 권력을 얻으면은 그 잘을 못해가 뺏길까봐 근심 걱정이 있죠. 좋은 명성을 얻으면은 명성에 흠이 갈까봐 늘 노심초사하죠. 돈을 많이 벌으면은 또 그 돈 관리를 잘 못할까봐. 그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근심 걱정 번뇌가 따라와요. 세속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이 극락이 될 수는 없어요. 극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좋을 것도 없어. 딱히 좋다고 할 것도 없지만은 괴로울 게 없어. 근데 이렇게 걸림없이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극락이라는 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 그러잖아. 극락은 정토다. 정토라는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땅이다 이 말이거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극락정토라고 그러잖아요. 정이라는 깨끗할 정자거든 그게.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제 살면은 자유롭게 노는다. 우리 노는 거 좋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논다 이 말이지. 걸림없이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논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풍류를 값싸게 팔 것이다. 이제 풍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이걸 풍류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멋스러운 정치 뭐 이런 원래 그런 뜻이지만은 이제 본지 풍광 이런 말도 있죠. 풍광, 풍류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멋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풍광, 풍류, 멋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요 법이 이제 그런 멋이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편으로 쓰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이 풍류를 값싸게 판다 이 말은 그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이제 자기한테 법이 분명하면은 이 법을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되고 또 이제 이걸 또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법에서 어긋남 없이 법에서 벗어남이 없이 시달림 없이 풍류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값싸게 풍류를 즐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풍류를 즐긴다는 것은 즐겁게 노는다는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죠. 풍류를 즐긴다 이 말은 거죠. 즐겁게 논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러니까 늘 뭘 하고 살든지 간에 번뇌 없이 살 수 있다. 즐겁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이제 여기에 통하고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사는 거 이걸 이제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쨌든 시작은 요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통하는 요 체험이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아. 입학을 해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입학하는 것과 같단 말이지. 이 체험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 공부의 시작은 이런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깨달음의 경험이 불교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불교 공부라고 뭐 문자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랄까 입시 학원에 다니는 것과 같아.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준비지,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이런 체험을 해야 깨달음이 뭔지 자기도 이제 알고 이 길을 가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지혜도 밝아지고 부처님 말씀도 이제 다 이제 좀 조금씩 자기가 이제 납득도 하게 되고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 경전을 봐봤자 그만 지 나름대로 지멋대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전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이 분별 망상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전혀 그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달은 본 적이 없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은 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모든 경전의 말씀, 조사들의 말씀이 전부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로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뭐 문자의 뜻만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문자를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은 이제 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그 지식을 막 뜯을 수는 있죠. 그런 사람이 셌죠. 많이 보고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이해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수박 그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확인돼야 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험을 한 입장에서 그 먼저 경험한 분들의 말씀을 보아야 그게 자기한테 와닿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나는 이제 후배지 후배. 먼저 간 선배가 부처님이고 조사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오랫동안 경험하고 많이 경험했으니까 더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야 이제 그게 진짜 불교 공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이 문자만 보고 책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건 이래 되고 저건 저래 되는구나. 100% 망상입니다. 그거는. 전혀 경험을 안 해보고 자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서 직접 겪어서 이제 이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막 그게 다 금방 그렇게 이해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쭉 해가다 보면은 다 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보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은 그것도 재미요. 그죠? 그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을 이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알아듣는 그것도 재미라고. 이제 그런 재미가 이제 불교 공부의 재미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든지 지 혼자 경험하면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발전이 없어요. 남들이 앞서간 사람이 더 풍부하게, 더 많이, 더 넓고 깊게 해놓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거는 내가 와닿고 어떤 거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거는 보니까 이제 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하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는구나. 그러면은 자기 공부에 훨씬 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재미도 있고 지 혼자서 지 경험이 단 줄 알고 이래 있으면은 우리가 우물속 개구리처럼
공부하고 막 발전이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금방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전 같은 것도 보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말할 수 없는 걸 말해 놓은 게 이제 방편의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비유적인 말, 문학적인 은유법 온갖 그런 걸 동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목이 밝지 못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봐도. 억측을 해서는 안 돼. 자기 멋대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헤아리고 그러면 그건 안 되고 보면은 저절로 소화가 쑥쑥쑥 되게 됩니다. 뭐 같은 경험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억지로 이런 말일까 저런 말일까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렇게 경전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그냥 슥슥 보여야 되는 거지 저절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예, 그런 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풍류를 값싸게 산다 이 말은 말하자면 이 멋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누가 마음을 내어서 사는 사람인가 사게 되면은 나처럼 근심 없으리.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구절로 봐서는 이제 앞에 구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법이 분명하면은 얼마든지 이 법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분리문자 이렇게 하거든요.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게 생각을 벗어난 일이고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경험은 되는데 이 경험이 지금 뭐 어떤 경험인지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 안 합니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이거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자기도 정확하게 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생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뭐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비유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양이 있으면은 비유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세속이라는 게 분별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주면 돼. 분별이 되기 때문에 뭐 동그라면 동그랗다 하고 뭐 길쭉하면 길쭉하다 하고 뭐 노랗면 노랗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말은 전부 비유적인 말이 되고 문학적인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경전에 보면 비유품이라는 게 있어. 비유적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 없는 선에만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직지라는 게 있어요. 직지. 바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선의 경전과 다른 선의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도가 뭐냐? 그러면 찬잔해 하시오. 이러. 부처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 경전에서 이런 건 없어. 이거는 이제 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경전에서 개발하지 못한 새로운 방편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이후의 새롭게 나타난 방편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최종적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좋은 게 아마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2500년 역사 중에서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 중에서 최고의 방편입니다. 직지라는 게.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런 게 직지예요. 직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걸 곧장 바로
딱 드러내는 겁니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 뭐 마찬가지예요. 도가 뭐냐? 삼석원. 바로 딱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면 직지가 안 돼.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망상이 돼버리죠. 직지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법을 그냥 바로 딱 가르친다는 거니까 직이라는 게 곧장 바로 이 말이고 지는 가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에만 있는 아주 뛰어난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주 말하자면은 자랑스럽게. 그거 맞아. 선 공부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경전을 읽고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주 어렵죠. 근데 선은 바로 가르쳐. 이거다.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이게 마음이다. 이거 무슨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전혀. 생각을 바로 딱 잘라버리고 바로 이걸 바로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직지거든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직지인심이라잖아. 사람의 마음을 바로 딱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가장 뛰어난 지금까지 사실 불교 역사는 방편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 경전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석가모니가 처음에 이걸 깨닫고 바로 법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거 가르칠 방법이 없어. 왜? 이거 설명이 안 돼. 자기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현실을 깨달아서 이게 현실이지만은 이게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1일 또 어떤 데는 21일 또 어떤 데는 뭐 45일 뭐 가만히 뭐 있었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옛날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생각이 나서 거 가서 뭐 법문했단 말도 있고 또 대성경전에서는 그 전에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제 방편의 얘기지만은 범천, 범천이라고 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하늘에 그 6개 육천 중에 하나죠. 범천이 그 하늘에 있는 왕이 범천은 왕이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걸 당신 혼자서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중심 구제를 하셔야죠라고 막 권해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이제 법문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이거는 곧장 설명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난감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얘기를 뭐 안 해줄 까닭은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그게 이제 초기 불교, 무슨 원시 불교, 초기 불교, 소승 불교, 대승 불교 하는 게 그런 방편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소승, 대승 이렇게 성자로, 수레, 성자로, 수레라는 게 방편이란 말이거든. 그러잖아, 수레, 요즘은 수레 타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자동차죠.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방편이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승, 대승 하는 거는 자동차란 말이거든. 이제 소승은 작은 자동차, 대승은 큰 자동차, 뭐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경전이라는 것은 소승 경전, 대승 경전 하듯이 다 그냥 그런 방편이라, 방편.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방편인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방편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소승 방편이 나왔고, 뭐 최초에는 이제 석가모니의 방편이 있었겠지. 근데 정확하게 어느 게 석가모니의 방편인지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도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은 사람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의 방편을 계속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경전이 자꾸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만 대전경이 된 겁니다. 애초에 석가모니의 그 얘기는 얼마 안 되지. 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편이 발달하다가 방편이라는 것은 수레라는 게 발달하잖아. 옛날에는
소달구지가 있었겠고 나중에 이제 말이 가는 술에 요새는 이제 그 전에 뭐 전기기관도 있었을 거고 지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 뭐 디젤 엔진 해가 요새는 뭐 전기 자동차까지 나왔잖아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 방편이라는 거는 역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성이 있다 대성이 나오고 지금 이제 성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옛날 방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옛날 방편 물론 뭐 소술에 타고 가도 돼 되기는. 그렇지만 자동차 놔두고 왜 그걸 탑니까? 불편하게. 그러니까 소성불교를 공부한다는 게 참 우리가 보면 어리석은 거죠. 옛날 방편을 왜 찾아? 지금 최신 방편이 있는데 최신 옛날 소달구지를 왜 타냐고. 요새 자동차가 있는데. 선 이상으로 발전한 방편은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선도 이미 1300년 이상이 됐어요.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중국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직지방편 이후로 새로운 방편은 없습니다. 연불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석가모니 시대에는 연불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석가모니 이후에 뭐 만들어진 방편이죠, 그것도. 하여튼 선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는 지름길을 하듯이 우리가 이 선은 법문입니다. 선하면 우리는 뭐 방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걸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 이제 착각입니다. 잘못 알려진 거고 선은 법문입니다. 법문을 옛날 중국 그 선의 황금 시대가 그러잖아. 선이 막 꽃을 피던 그 시대에는 이 방장 스님이 하루에 3번 법문을 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리고 1대1로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지도도 하고. 법문입니다, 법문. 그래서 이제 깨달을 때는 항상 말을 듣고 깨닫는다. 그렇게 돼. 그런 식으로. 전등록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래 돼 있다고. 왜? 법문 듣고 깨닫는 거니까.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성하면 우리는 그냥 막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게 선이라고 너무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궁금하면 전등록 같은 걸 보면 돼. 과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기록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법문을 매일 3번씩 했다. 선언에서는. 그러니까 직진심을 하는데 선사가 법문을 해야 직진심을 하지. 지 혼자 앉아서 무슨 직진심이 됩니까? 직진심이라는 것은 선사가 법문하면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똥막대기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 법문 없이 뭐 어떻게 직진심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43번